할렐루야, 주님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영적 건강의 비결 세 번째, 은혜가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로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은혜가 넘치게 하라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는 승리의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 바로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단어, 오리토라 키노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흙으로 구워서 만든 토기,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흙에 구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와 같은 그런 그릇이죠. 이 그릇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깨어집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그릇들도 보면 여러 가지 코팅을 한다든가 재료를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과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흙으로 만들었던 이런 질그릇들은 쉽게 깨어지고 쉽게 손상이 가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구하고 쉽게 쓰다가 금이 가거나 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쉽게 버렸던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바로 이와 같은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정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시편 90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풀처럼 또는 쉬 사라져가는 그런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 앞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대단하게 보이던 우리의 인생이 이 바이러스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요, 생활의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시되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 단절됐잖아요. 이번 명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때 같으면 명절에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쯤 고향이 오냐 전화하고
언제 도착하니?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서요. 방송으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고향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켓을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 오거나 해서 혹시라도 고향 땅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더욱더 취약하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생명을 해하는 그런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만남조차도 그 반가운 그 귀한 만남조차도 단절시켜버리는 그 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무너뜨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 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은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는 질그릇만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릇에 어떻게 하면 존재 가치가 바뀌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 바로 보배. 이 보배라는 것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존재가요, 그냥 질그릇으로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연약하게 깨어지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모든 세상을 담을 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영원한 생명, 가장 존귀한 그 가치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은 질그릇 같은 값싼 존재로 버려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지만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는 순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신비,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존재 비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보배가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가치 있게 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이 보배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 질그릇 안에 간직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고린도전 후서 11장에 보면은 엄청난 수고를 하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요 무려 5번 맞았고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선교여행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온갖 위험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건져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 질그릇처럼 연약한 바울을 건져내고 지켜주십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과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자기를 지켜나갔다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자기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잘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12장 5절에,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이제부터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도리어 내가 약할 때에 나타난다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비결은 지혜롭고 잘났고 문벌 좋고 힘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천한 것을 택하여 귀한 것들을 피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사도라고 부름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그 뜻은요,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부러지다, 굽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아십니까?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자리에서 내려서, 그 마차에서 내려서 백성들에게 다가가 몸을 구부리고 숙여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담긴 그 표현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온갖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코 그 아픔과 고난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코로나의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악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의 앞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위기의 삶이고 문제가 가득한 삶입니다. 2020년도 어느덧 9개월 가까이 흘렀잖아요. 지난 205, 60일 정도 되는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는 몇 날이나 행복하고 밝았던 날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또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망이 소망적이고 밝고 기쁜 일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둡고 힘든 일들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는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즐기지 못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그 리더십 그 책을 쓴 분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의 어떤 방해물 또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에 임해 있는 그 부정적인 방해 요소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또 누구 때문이야라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문제 자체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목표를 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목표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방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2편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밤 가운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어둠 가운데서 모든 세상이 칠흑 같고 문제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어두워질수록 문제가 더욱더 내 삶에 더욱더 많이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그때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 날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초저녁부터 갈릴리 그 어떤 호수에서 그 바다에서 열심히 어부로서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 배 몰고 가는 거 익숙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 길을 건너가는데 문제는 광풍을 만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 때문에 밤새도록 고통당합니다. 1시간, 2시간, 적어도 8시간까지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습,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로 저기 반대편 그 언덕에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덕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놓아버릴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새벽 3시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몸을 굽히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욱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지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영원한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 위기의 시간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질그릇 안에 은혜로운 보배, 영원한 보배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우리 충영교회 충영부대 또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